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작은 믿음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 중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쉽게 나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참 많이 상상을 하며 읽게 되는데요.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은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아브라함의 성품은 어떤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지금까지 자녀 한 명 없는 아브라함,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본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가 되는 바로 그 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자신의 재산 일부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라면 몇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죠. 아니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도 그닥 이상한 걸 느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사실 상상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르셨을까요? 지금처럼 성경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명확히 들어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르시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듣고 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자신과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그 신이 이야기하는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동을 한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가족이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아버지의 일을 이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함께하는 보호하는 가족과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는요 아주 혁신적이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더 신기한 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순종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분명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일신이며 유일한 여호와라고 고백된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 민족이 흔히 그랬듯 여러 신, 수십 개의 신 중에 한 명의 이야기였고, 어쩌면 이 신의 이야기를 따라 산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것과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 작은 희망 하나, 그에게는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이 이야기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 후반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흔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평과 투덜, 그리고 불안함과 걱정을 가지고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내 이야기를 하고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불평 없이 웃으며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맞을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괜찮을까? 그 신이 이야기하는 게 거짓된 말이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와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참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 어느 상황 속에서나 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2세 앞에서 5번째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회심을 하고 난 뒤 5번에 걸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 4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행적을 가졌으며 변화한 내용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믿음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작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의 음성에 반응하며 실천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큰 사건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앞에는 공통적으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일회성 만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뜨거운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가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과 아브라함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난 경험은 마치 일장 춘몽처럼 흐려지고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난이 나오면 그 과거의 기억쯤은 모두 다 싸그리 없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바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들도 화를 냈고 분쟁도 냈고, 심지어 뒤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던 일이 2번이나 있을 정도로 그의 삶을 보았을 땐 그닥 큰 유익이 없고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생명을 모두 다 걸며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 혹시 우리가 잊은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가며,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이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28장이 마지막이고 오늘 우리가 주일 설교로 듣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마지막 변론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4번에 걸친 내용에 유대인 앞에서 끊임없이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기 전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그리빠 2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인 다음 벌레에 파묻혀 죽었던 아그리빠의 아들,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먼 로마에서 들었던 아그리빠 2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 아주 심취를 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의 경전을 비롯한 이 많은 율법들을 그는 깨닫고 있었고, 심지어 제사장을 세우는 권한까지 있어서 지적으로나 그리고 또 능력적으로나 유대교와 아주 밀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아그리빠 2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종교적 이유, 사회적 이유, 그가 드릴 수 있는 칼날은 너무나 많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서 추풍낙엽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바로 그런 인물 앞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첫 말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않았다. 여기서 거스리지 않았다는 뜻은요, 권위자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권위자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다. 권위자가 무엇입니까?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최상급의 힘을 가진 존재를 뜻하는데 누가 힘을 가장 많이 가졌고 무엇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이어지는 본문 20절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권위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다? 바로 회개와 합당한 일, 바로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너가 깨닫고 있는 권위자가 하나님은 분명한데 그 권위자가 너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회개, 몸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며 돌이킨 만큼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너희의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 무척 잘못 살고 있어.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방향이 잘못된 일이야.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길이 무엇에 있다? 내가 전하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 깊이 있는 수치심을 건든 겁니다. 여러분도 요즘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이 묻지마 살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마 살인의 원인을 많이 깨닫고 공부를 하던 중 그 묻지마 살인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치심을 기반에 둔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수치심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방을 향해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심은 상대방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지내온 그리고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앞에 사도 바울은 잘못됐어. 너희들 지금까지 한 것 다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수치심을 건든 겁니다. 그렇게 바울 자신도 이제 지금까지 4차 변론과 다르게 5차 변론 땐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그 상황을 굴하지 않고
이어지는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유대인이 따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며 결국 그들의 인생 속에 진짜 필요한 것, 그들의 인생 속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진리의 빛을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유대인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이어지는 베스도 모두 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열심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내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 어떡할까? 라고 여기며 살아온 자들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방법이 자신의 삶의 모든 전제를 흔들기 때문에 어려웠고 결국 그들은 아주 날카롭게 본문 24절에 베스도의 말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엄청나게 크게 화를 내며 마치 힘이 없는 강아지가 마지막에 크게 외치는 것처럼 진리의 복음 앞에 외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이야기했던 이 문장에서요, 학문이라는 뜻은 이 책이라는 뜻이고 미쳤다라는 건 이 현실 세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책을 읽어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책을 읽고 난 뒤 생각이 많아져서 현실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쉽게 우리말로 하면 뜬구름 잡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친 망상가처럼 보였고 이방인의 치부를 찔렀지만 그 치부를 거부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바로 그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지를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온전히 회복해야 됐고 생명을 버릴 각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그 후에 다시 한번 압송되어 로마로 가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놓지 않았죠.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단 한 번의 사건이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기억의 능력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며 한 번 더 깊이 좌절했던 건 사도 바울의 어떠함이, 그의 경험이 나의 삶과 너무 큰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바로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아브라함 정도는 되는 것 아닌가? 혹은 다윗,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 이런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이 장엄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어도 씩씩하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두 눈으로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뭐가 부족해서 이런가? 내가 경험한 것들이 이들의 경험과 달라서 그런가? 좀 더 다이나믹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이들에게는 더 많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아니 우리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이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의 사건을 통해 5번의 변론을 걸친 사도 바울, 그리고 가장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단 한 번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어떤 특출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누구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자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완전한 용납과 수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있는 자,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자, 책임지는 자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수용하시고 그 수용받은 인생은 짐을 벗는 완전한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짐을 벗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대신 짊어지고 나서 내 인생과 방향의 모든 것들을 바로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책임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단어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그의 선택 속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가 정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선택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좀 다르면 어떡하죠? 그런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이 완전히 수용됐다고 믿느냐?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렇게 방향 설정이 되느냐? 그럼 이제부터 너희의 선택 속에 내가 함께한다. 너희의 선택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너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저거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우리의 선택 속에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전 사도행전에서 알았던 것처럼 싸웠어요. 다퉜어요. 관계가 흐려졌어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너 왜 싸웠냐? 사도가 그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맞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갈림길을 통해 동방의 또 다른 선교팀을 이루시고 인도를 비롯한 분명히 터키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라와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 너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첩을 두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 진짜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걸어갔기 때문. 그렇기에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 일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걸 통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이 모태 신앙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지적인 걸 통해 알 수도 있어요. 한 세 갈래 결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예요. 영접했으니까 일해야지. 영접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이제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을 향해 여기저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 저거 해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의 여정과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열심과 노력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부터 갈림길, 삶에 있어서 어떤 게 진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는 너의 선택 속에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무엇이 옳을지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그 작은 믿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갈림길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 괴롭히는 직장 상사한테 계속 욕 먹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조금 덜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욕을 먹더라도 내가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컨닝하고 성적 잘 받는 사람보다 내가 컨닝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성적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 우리는 매번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런 것 얘기해도 되나요? 그런데 이것들을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어떤 게 더 맞아요? 이 사람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젠 나 믿음 없는 자로 여기시려나? 등등등등 이런 삶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믿으라. 사도행전에 쓰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며 결국 교회의 근간은 이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율법을 숭배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방 종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미약하고 나약한 자들이 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며 결국 그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좀 많고 내가 지금 회사에서 좀 잘 나가고 좋은 대학에 다니고 학점이 좋고 등등등 여러 가지 삶을 누가 봐도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 결국 필망하고 하나님이 있을 때 결국 그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삶,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들의 선택 속에 바로 그 태산을 옮기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어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같은 선물이며 영적인 직면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JPP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아니면 맥이 빠져 있습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웃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24시간 곱하기 7, 168시간 동안 이어지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일상이며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이 기쁘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저랑 같은 이 아파트에 사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기서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는데 제 옆자리에 있는 분이 비트코인으로 이번에 152억을 벌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통장에 152억 찍히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1,500만 원도 없어서 152억은 도대체 숫자가 몇 개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152억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통장으로 그대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친해서 이 사람한테 얘기했대요. 야, 나 뭐 선물 하나 해줘. 그러더니 이 152억을 비트코인으로 번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 원해? 근데 이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S사의 로봇 전기 청소기 하나만 사줘. 62만 원짜리랍니다. 참 사이즈도 작지. 152억 번 사람들한테 한 1,000만 원짜리 사달래지 그거 62만 원짜리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바로 카카오톡으로 62만 원짜리를 하나 보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짐을 싸고 퇴사를 했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신나게
나 62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 받았어라고 여러분이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었다면요, 야, 이거 뭐냐? 62만 원짜리 청소기가 왔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굉장히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단 한 번 그 비트코인으로 말미암아 152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달라 보여.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라고. 저래도 일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당당하고 즐겁게 퇴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생각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저렇게 될 수 없다라는 상황.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매일매일이 조금 어색하고 어려운 상황.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 속에 내 마음을 몰라주고 관계가 흐려져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일은 일도 아니죠. 목사님, 저는 매번 비정규직만 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꼭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너희들도 언젠간 저렇게 좋아질 거야. 너희들도 언젠간 저렇게 돈이 많아질 거야. 윗자리로 갈 거야가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암흑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땅에서 152억이 아니라 1조 5천억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의 인생 속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될 것은 돈을 어떻게 번다, 내 삶의 취업이 돼야 된다,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시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감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월요병을 고민하죠.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선택 속에 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죠.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돈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그런 이득을 향해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보통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교회가 진짜 세속화가 되어진 것은요, 이 교회 안에 믿음이란 단어를 지우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맞춰가며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과 유사한 집단,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외모가 화려한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속화이며, 앞서서 제가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어쩌면 회사보다도 더 못한 곳이 바로 이것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세속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 선택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것이 더 좋다, 이것이 더 안 좋다라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래서 그 의미와 목적을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다는,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선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음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쓸모있고 사용되게 되며 결국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롭게 하는 한 주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원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소서, 내 삶에 믿음을 허락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과 하나님의 용납과 수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내 선택 속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선 돈을 의지하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명예를 의지하라 이야기하고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이 쓸모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너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믿음이니 믿음을 싹 키워 열매 맺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공동체 주님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옵니다. 천지상 천하지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싹을 지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사는 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함께하소서. 우리의 삶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한과 사랑하는 우리가 구하게 하여 특별히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들어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터널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도하사 내 삶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래서 깜빡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자들이 아버지 함께하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주 속에 아버지와 함께하여 우리를 놓지 말아주시고 예수님 이들의 성을 소유하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을 되길 소망할 뿐이지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JPeople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JPeople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며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은 강해지고 교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그래서 돈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명예를 더 높이는 곳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세워갈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바로 믿음. 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위로합니다. 저는 4월 첫째 주 고난주간을 끝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이종이 죽겠으니 지금 이 공동체에 인생의 터널의 가운데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터널의 한가운데서 가장 깜깜하게 지내는 자들이 있고 누군가 와서 손 한번 뻗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화려하게 드러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해서 내가 떵떵거리며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아버지 내게 그 영혼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 없었지만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겠사오니 아버지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육자 한 명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저 혼자서는 절대로 이 공동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에 먼저 선배된 자들이 믿음에 후배된 자들의 안색을 살피며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든데 언젠간 돕겠지 하며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내 발걸음이 내 시선이 내 손이 그들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백 명이 되는데 원래 나오던 사람들만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기뻐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기도 제목보다 딱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요 이 공동체가 이 JPeople이 서로 위로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시간이 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 그렇게 남들을 향해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기에 이것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상황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 된 자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님 한번 부르며 한 번 더 이 기도의 문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믿음의 더욱 드러내게 하소서. 믿음의 시간 드러내게, 믿음의 시간들을 향해 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 영원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자들에게 주님이 소원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의 시간이고 내 첫 번째 마음이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것을 내 손에 묻지 않는다. 누가 내 손을 잡아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끊어주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아버지 모든 것들을 사랑같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은 이별소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나신 것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살아가는 공동체 내가 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해 우리가 눈물이 내린 그 자들 가운데 주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없이는 기쁜 시에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의 선택 속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바로 그 믿음이 있음을 온전히 증명해내게 하소서. 그래서 시간과 돈은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 시간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에 주님의 공동체 각자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의 안색을 살피며 위로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교역자만 열심히 뛰는, 아니 이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만 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드러내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JP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함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때 태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JP풀과 또 인터넷 예배를 통해 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창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